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삶 가운데 안식일 혹은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 시리즈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사건입니다. 그때 교회 장로님 아들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고신층 목사님의 딸하고 결혼해서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항의를 해온 것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제가 재직들과 회의를 하고 나서 근처에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밥도 토요일에 전기밥솥을 미리 눌러놓았고 세탁기도 절대로 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주일에 목사가 재직들과 나가서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저는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 항의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평생 해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오늘 고민해보고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과연 어떤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적 해석에 근거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 그 규정에 집착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 2절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한테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우니까 만만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딜 가나 언제나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서도 만난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가만 보니까 독실한 기독교인 같으신데 뭐 하시는 분입니까?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오늘이 교수니까 교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근데 혹시 목사가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거지를 보고 사람들은 항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불교 신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조그만 말과 행동 하나만 가지고도 즉시 우리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말하는 대로 살기를 세상은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비방하고 공격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피곤한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직접 한 일도 아닌 즉 제자들이 한 일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억울하다 할 수도 있지만은 제자들이 한 과실은 스승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에게 하는 것은 그건 스승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나 목사는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은 반대로 목사가 한 일을 교인들이 혹은 교회가 걱정을 하고 책임을 져줘야 되지만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원래 교인들이 한 잘못을 스승이 목사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감각한 행동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전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감각한 행동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쟁점은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 소유의 작물을 잘라 먹었다는 이 도덕적인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단지 안식일 규정 위반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39가지 영역의 일을 중지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2절에서 고발할 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정을 준수하던 바리새인들은 나는 절대로 불의를 가만 보지 못한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자기 의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 제자들과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한판 붙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게 되는 청문회가 꼭 그런 곳입니다. 청문회라는 말은 영어로 hearing,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모임이란 뜻인데 항상 그 후보자를 공격해서 끄집어 내릴 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상대 정권의 수장,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 후보자를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면 배우자나 자식을 털고 그것도 안 되면 양가 16촌까지 다 뒤져서 뭐라도 파고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털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 세 곳 모두에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는 이 본문 1절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그 남의 것을 이렇게 나다로 훑어 먹었다는 것은 이런 제자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 안식일 규정이 아무리 엄해도 죽음의 그 위험이 있을 상황이면 예외로 다 받아들여줬지만은 배가 고프다고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이걸 욕 안 먹어도 됐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돼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어서. 그러면 죽음의 일은 다 봐주기 때문에 배고파 죽겠어서 이랬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한국말을 할 줄 몰라 그냥 배고파서 먹었기 때문에 이게 걸린 거예요. 농담입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들의 안식일 규정이에요. 죽음에 처할 경우에는 다 봐줍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라는 구절을 넣은 것은 이 뒤에 나올 3절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을 언급하기 위한 포석일 뿐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자면 제자들의 행위가 안식일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고발하는 것은 좀 무리였어요. 그 고발의 근거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23장 25절인데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 규정에서 금한 건 뭐였어요? 낫을 대는 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추수를 하는 건 안 되지만은 손으로 나다를 훑어먹는 거는 그건 위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법 적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드는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 제자들의 행동과 율법 규정을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했기에 그에 대한 방어는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이건 율법을 가지고 맞붙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논쟁을 할 때 보면은 누가 이랬는데 우리 교단 역사에 이렇게 한 적이 있네 없네 뭐 교단 헌법에 의하면 뭐 이러면서 싸우지 성경 말씀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말은 맨날 오직 성경이라고 외쳐요. 근데 성경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논쟁하려고 들어요. 그들은 해석 이상에서 문제지 적어도 이단들은 성경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통교회라는 데 가면은 맨날 교단 헌법 갖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통 가지고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한 거예요. 2절에서 제자들이 율법이 정한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래 그럼 성경 가지고 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건데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 진설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의 진설에 놓았던 하나님께 드렸던 빵입니다.
그걸 먹었던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그 사건이 안식일에 있던 일이라는 얘기가 사무엘상 21장에는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그 빵은 그 다음 안식일에 새 것으로 갖고 낸 걸로 갈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게 안식일에 벌어졌던 사건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그렇게 먹었을 때 그건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제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엄격히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나다를 훑어먹은 것하고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과 성전에 가서 진설병을 먹은 두 사건은 배고파서 한 일이라는 것만이 공통점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식일 규정 위반을 면하게 해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본문 5절, 6절에서 안식일 위반이 아니라고 하신 그 근거는 조금 다른 데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주목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논지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율법의 가르침에 근거한 겁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등 제사장이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한 행동은 안식일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논지예요. 그럼 소위 평신도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무엇으로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축된 의미는, 이 논지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소위 뭐냐면은 그냥 평신도였어요. 제자들도 당연히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규정의 근거에서 지금 논지를 펴는 것은 평신도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주장을 통해서 안식일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율법을 어긴 또 다른 성격을 통해서 안식일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니다. 그것은 다윗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다윗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 위반이 문제가 안 된 것처럼 6절에서 지금 6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두 번째로 논증을 하는 거냐면 성전보다 더 크고 다윗보다 더 크니, 다윗의 후손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근데 성전보다 더 크고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고 다윗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즉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성전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분이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겠느냐는 게 예수님의 논지에 깔려있는. 당시의 성전은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성전, 즉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형상화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더 위대한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은 계속해서 여기 12장 41절에 보면은 자신을 뭐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이제 요나보다 더 크니, 42절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로 반복해서 제시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과 동료와 부하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유대 규정에서 불법한 일이라고 보지 않았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당시에 다윗은 어떤 존재였어요? 왕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이 다윗 같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왕은 사독 가문과 아비아달 가문, 양 가문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제사장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어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큰 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일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는 그 깔려있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공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어떤 존재냐, 제사장을 세우는 존재, 여기서 메시아 사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기능을 다 함축하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자신과 제자들이 한 행위의 정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큰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를 주장한 엄청난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위반했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면서 나 예수는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라는 주장으로 응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들이 안식일 규정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문제의 출발점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3절, 5절에 보시면 반복해서 쓰이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걸 반복해요. 율법의 정신을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호세아서 6장 6절에 근거해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7절이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호세아서 6장 6절 너희가 잘 아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율법의 정신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비를 원하고 죄의적 규례를 원치 않는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율법의 정신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종교적, 제의적 규례로 해석하지 말고 세 번째, 자비와 긍휼이란 율법의 정신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율법은 굉장히 속박하고 아주 나쁜 거라고 가르치는데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냐면 신명기에도 보시면은 자비로 너희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자비를 원해. 이게 율법의 정신이야. 가르쳤었거든. 반복해서. 근데 못 알아듣고 기독교인들도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상당수가.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안식일 규정 가지고 시비 걸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안식일 계명에 대한 이런 바른 이해는 이 단락의 시작인 1절이 뭐라고 시작이 됐어요? 12장 1절. 그때로 시작이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이겠죠. 11장 30절에 보시면은 바로 앞 구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은 내 멍에는 쉽고 너희들이 짐이라고 생각하고 멍해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 이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율법은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자꾸 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자꾸 헛설에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왜 주셨는지 구약을 읽어봐도 알 수 있고 원래 본질적 의미를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멍해가 아니라 쉽고 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증으로 안식일 규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 율법이 이렇게 쉽고 가볍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게 이어진 12장 오늘 본문 사건이란 말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걸 잘 정리한 게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단순히 사람의 아들 혹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서 7장 13절처럼 종말에 오실 약속된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건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마지막 날에 오실 메시아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 그렇게 세게 하지 마. 다 안식일도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엉터리 해석들이에요. 예.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지, 절대로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마가복음의 그 구절을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가르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식일 규정이 중요해도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과 성전이 섬기는 하나님이고 그들이 그렇게 최상위에 놓고 있는 율법의 저자요, 안식일 규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만든 율법 세부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논증 네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인자의 권위에 근거해서 논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 계명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고발한 문제의 해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권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본문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5절 끝에서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율법의 권위를 처음엔 인정을 하지만은 이어서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나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자로서 율법에서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율법보다 율법의 저자인 내가 가르쳐 주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권세가 성전보다 율법보다 더 승하다, 더 크다라는 사실에 기초한 논지로 지금 나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전개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반론 논증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요? 두 번째, 우리의 무감각한 율법 해석이 예수님을 괴롭힌다는 사실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성경을 읽었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런 거고 성경에서 이러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도 도전을 하고 참된 말씀의 종들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율법이 원래 뭘 말하고 성경이 원래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 이 한판 붙잡고 나와야지, 그 무감각한 율법 해석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감각한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어요. 두 번째, 우리의 무감각한 율법 해석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 가지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로 바리새인들을 압도를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회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강한 그게 있어요. 진짜 싸움꾼들은 절대로 굽히지 않고 또 다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근데 기회가 왔어요. 옵니까?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고발과 논쟁의 자리, 거기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그들의 홈그라운드인 회당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회당을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들이 간 곳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회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안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 놓고 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의 회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센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지로 가셨어요. 근데 가봤더니 그 회당에는 손이 오그라들어서 마비된 자가 있었어요. 손 마른 자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손이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꼬부라져서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손 마른 자는 생명 없음의 상징이지만 실제로는 손만 마비된 상태이지 죽음에 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시나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고칠 사항이 아닌 응급 환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고쳐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당의 유대인들은 그걸 딱 보고서는 드디어 반격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만 보니까 안식일마다 그런 사람들을 고친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올무에 빠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로서 강의를 하다가 보면 학생들이 질문을 한국 사람들은 안 해요. 근데 어쩌다가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궁금해서 알려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혼자 와서 물어봐요. 근데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은 너 틀렸어, 내가 너를 무너뜨리고 말 거야 하고 교수를 짓밟기 위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신학생 목회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학을 배우러 와서도 자기네들도 성경을 알고 전도사하고 말씀을 설교하기 때문에 저 교수 틀렸다 이거를 밝혀서 내가 더 너보다 낫다는 걸 입증하고 싶은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신학교에는. 이 교만한 것들이 가득한 데가 신학교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 교만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이들이 거기서 꺾이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상당수가 그냥 나갑니다.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그냥 배우려고 하는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그 뒤에 질문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한 질문이에요. 질문의 동기가 아주 불순한 거예요. 이미 앞에서 7절에서는 안식일 같은 율법은 정죄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자비를 위한 규정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런 거 그들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게 참 종교인들은 무서워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건데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이 있어요. 그 속에 갇혀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하고 싶은 말만 계속 묻는 겁니다. 제가 이번 휴가 여행 중에 만난 한 기독교인도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눈치를 채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 뭐 그러더니 사는 데가 이렇게 용인수지라고 그랬더니 그럼 분당에서 가까운데 혹시 그 분당에 있다는 그 김찬수 목사인가 이찬수 목사인가 하는 사람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혹시 그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뻔하죠. 유튜브에 나오는 그 자칭 스님 출신이라는 이상한 법대 교수 그 사람이 하는 이상한 소리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옳은 줄 알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정치적으로도 편향된 그 주장에 완전히 지금 매료된 사람이 한국 교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찬수 목사를 공격을 했죠. 근데 사실은 그 교회 부목사가 설교 중에 했던 얘기예요. 그걸 공격을 하니까 담임 목사로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옳았구나 해가지고 그 부목사는 무명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잡아야 돼요? 그 법대 교수는 이찬수라는 유명 목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찬수를 공격을 했다고. 김찬수가 아니라 이찬수라는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들어봤더니 그 부목사가 한 얘기나 그 이찬수 담임 목사나 둘 다 동성애를 옹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삐쳐가지고 그다음부터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전제가 있는데 그 틀 속에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에서 의원이 이제 후보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청문회는 히어링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말을 하려고 그러면 됐고요. 그러고 시끄러워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또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래서 질문하면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됐다고요. 그러고서 또 질문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청문회인데 들을 생각들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 국회의원보다 나아요.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대답을 하니까 그걸 들어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유대적 그 당시의 교육 방식에 따라서 다시 질문으로 그걸 바꾸는 겁니다. 답을 질문으로 바꿔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다시 구약 성경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고 비논리적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랍비들은 이 문제를 토론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구덩이에 동물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냐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발판을 던져 넣어서 동물이 스스로 올라오게 하자. 또는 먹을 거를 던져 넣어서 그들이 살아있게 한 다음에 안식일 지나서 주중에 건지면 된다. 이런 거 가르쳤어요. 참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탈무드의 안식일 규정에 보면은 고통받는 동물을 회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물보다 귀한 사람을 안식일에 구하면 안 된다는 거냐가 예수님의 논지인 겁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회복되게 하는 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이 여기에 깔려있는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맨날 이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따지거든요. 다 자칭 법관이 돼가지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은 뭐 불이고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만 원하고 답이 뭐냐 이걸 원하잖아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제시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답을 하신 겁니다. 최종적으로. 단지 율법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 즉 안식일의 정신에 따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율법의 원래 의도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실 앞에 7절에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근거해가지고, 즉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말씀에 반복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알테 프란스가 말한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쪽에 서서 행동하다가 실수하는 게 무감각한 규정 집착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그 규정에 집착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차라리 선한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래 정신이지, 그 규정에 매여서 사는 그거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그게 종교의 속성인 거예요. 그들이 율법 규정으로 주님께 도전을 할 때 예수님은 율법 규정으로 대답을 하셨고, 율법의 해석학적 문제로 나오면 더 나은 해석으로 대응을 했어요. 타당하다 않다라는 논리로 따지면 논리로 이겼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들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이기려 드는 쌍꾼들은 절대로 상대편의 입장이나 말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변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드는 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듭니다. 근데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왕년의 골목 싸움에서는 통했는지 몰라도 창조주여 율법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들이받은 게 근본적 실수였어요. 율법, 해석학, 논리 싸움으로 완패를 시켜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13절 사건으로 최후의 일격을 날리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자,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손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손한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쫙 뻗쳐져라. 이거는요, 치유가 아닙니다. 8절처럼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저자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세로 고장난 손을 원래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새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 일은 온전치 못해서 몸이 고장이 나가지고 부정한 인생에서 온전함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 뉴비긴이에요. 이게 바로 참 안식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케오승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무릎 꿇고 패배를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판을 바꿔서 딴 판을 열어서라도 이기려고, 끝까지 이기려고 듭니다. 9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의 자리를 떠나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었죠. 근데 14절을 보시면은, 본문 다음 구절인 14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뭐라고 써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센터인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판에서 싸워서 안 되겠으니까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나가버립니다. 홈그라운드인 회당에서 안 되면은 회당에서 나갑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소할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식민지 점령국인 로마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기고 죽이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직접적 계기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 뜻을 설명해주고 해설한 것이었어요.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는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원래 의미를 가르쳐주니까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탈을 쓴 인간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어요. 근본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의 교훈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집착한 안식일 규정이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식의 일단 정지 규정입니까?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선의가 종교화되자 결국 하나님을 율법 규정의 메인 신으로 전락시키고 궁핍한 사람, 손마름으로 고통받는 인간을 안식일 규정으로 죽이는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죽이기 위함입니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까? 그들은 규정대로 정의를 주장했지만 율법의 정신인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하나님과 다른 생명 없는 종교 행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 정신이라는 것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하고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도 이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까? 쉬는 것이 안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7월 첫째 주 이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본래 목적은 율법 규정 이전의 창조의 규례로서 하나님이 보좌에 등극하셔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받는 왕좌에 등극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 안식은 창조의 마지막 날인 제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영원히 이어진 거예요. 7일 주기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7일째 하나님의 안식은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안식일 시리즈 두 번째 설교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그 남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신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 곧 하나님의 새 창조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 12장 앞에 11장 28절 30절을 봤는데 28절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하는 방식 그리고 11장에서 12장으로 안식일 얘기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릇하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안식일 날 외식도 안 했고 놀러도 안 갔고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안식일을 난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킨다는 것은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고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세우고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건져 올리고 망가진 몸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겁니다. 반면 종교인들은 잘못된 율법 이해와 안식일 규정으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 우리의 이 무자비한 종교 규정이 예수님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의미한 안식일 규정이 예수님을 괴롭혀요. 우리의 무자비한 종교 규정이 예수님을 해롭혀요. 결국 죽이고 맙니다. 이제 여러분은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예를 들었던 한 목사님 딸의 질문, 즉 주일 오후에 교회 일을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목사와 재직이 식당에서 밥 먹고 의논하는 게 가능하냐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매 아빠 목사님은 주일에는 차에 기름도 안 넣는다고 했어요. 근데 평일날 넣은 그 기름이 혹시 저기 사우디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 다음 주일에 퍼올린 기름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저기 정유 공장에서 주일에 정유한 것을 탱크로리가 주일에
와가지고 넣어놓은 기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겠다,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주일에 교회 가기 위해서 차도 타지 말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가용 안 타고 그러면은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운전하고 해서 안식일을 못 지켜요. 자가용만 안 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중교통 운전사들도 일을 안 하게 하고 지하철 운행도 안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교회만 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먼 데 있는 교회에 다니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걷는 것도 많이 걸으면 일이거든요. 그 규정에 의하면.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시려면 주일에 불나도 119에 전화하지 마세요. 소방관 일 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2주 전에 배운 안식일의 공동체적 의미입니다. 정전이 되면 촛불을 켜시고 절대로 수리 요청하지 마시고 도둑이 들어도 신고하지 마세요. 경찰도 안식해야 되고.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려면 이처럼 온수도 끊고 가스도 전기도 끊고 경비도 다 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주일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이게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전층 다 서는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층층이 서는 걸 참고 기다리셔야 된다?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 엘리베이터 움직이게 지금 송전소에서 전기 보내는 거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단순한 자립사회의 삶을 오늘날 반복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안식일과 주일 성수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3번에 걸쳐서 안식일 정신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총정리를 해봅시다. 무엇이 바른 주일 성수일까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먹이고 쉬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면은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 정신에 따라 잘 지키신 겁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주님을 만나고 복받고 은혜 받게 돕는 게 그게 바른 안식일 정신에 의한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밥을 사주셔야 합니다. 커피를 사주고 같이 성경을 읽어주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2시간 운전해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명을 그가 얻게 됐다면 그게 바로 안식일을 그 정신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손 마른 자를 주일에 고치신 예수님의 안식일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은 자신도 추스리기 힘든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한 사람,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어디 작은 교회나 어딜 찾아가서 돕고 일을 하라고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참된 주일의 안식을 뺏는 것입니다. 주일은 먼저 내 마른 손이 나아야 되고 내 말라가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날입니다. 참된 안식이란 것은 먼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아서 연결되고 그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힘든 사람들을 섬김으로 생명을 얻게 돕는 날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없이 섬기고 생명을 주라고 일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차릇하고 정지하는 날도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더 이상 우리의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쉼이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생명 없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참된 정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안식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일 성수이지 그저 구약의 안식일 규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서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안식일의 참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안식일의 참 정신이라면 하나님, 남을 고치기 전에 내가 먼저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바로 안식일에 주의 은혜로 마른 손이 고쳐져야 될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도 마비되고 내 발도 고장나고 내 몸도 아프고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참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정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연약한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고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내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인 율법주의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3주간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주일 예배의 정신이 어디에서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식 속에서 새 힘을 얻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일 정말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누리는 안식의 참된 기쁨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 나아가서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안식해야 될 우리 하나님, 안식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남아있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식의 힘으로 주님, 주께서 맡기시는 사람들을 돕고 세울 수 있고 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남을 건지고 남을 돕기 전에 우리 자신이 마른 손을 가진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을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 쉬고 참된 안식이 주는 힘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남들을 돕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식이 매일의 삶 속에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